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6일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온 사건을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6장에 벌써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으면서 이 긴장감이 굉장히 빠르게 속도가 진전이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세례요한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드라마처럼 서로 대비되는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처럼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한 게 아닙니다. 복음서는 드라마 기법이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건을 분명하게 대비시키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떠한 길을 살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서 성경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북한, 그리고 남한, 그리고 일본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듯이 이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이쪽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이 이제 AD 4세기에 BC 4세기 BC 4년에 죽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암살 시도가 실패하고 그게 학살을 했지만 예수님 피신하고 대신 헤롯이 죽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고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티파스, 아켈레오, 여기가 이제 아켈레오거든요. 아켈레오도 일찍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헤롯 빌립. 그래서 세 아들에게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마태복음 보면 아켈레오가 이 왕이 된 것을 두려워하고서 이쪽으로 건너갑니다. 여기가 바로 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이쪽이 갈릴리 지역. 그리고 여기 빌립, 아켈레오. 그리고 아켈레오가 AD 한 6년에 죽고 나서 이 로마가 바로 직속 관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총독을 파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핵심부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로마가 다스렸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스리지 않고.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이 식민지 치하에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는 식민지 치하는 아니죠. 여기는. 왜냐하면 지방자치제도가 왕에 의해서 다스려졌으니까요. 이들이 볼 때는, 헤롯이 볼 때는 식민지 치하는 아니었던 겁니다. 서로 왕권을 인정해 줬으니까요. 이 로마에 의해 인정받은 왕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처럼. 이 조선시대가 청나라나 중국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걸 식민지 치하라고는 하진 않잖아요. 자체적으로 다스렸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식민지 치하를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6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이 제자들이 따랐는데 거기서 배척을 합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도 이 디셉 사람이거든요. 디셉. 여기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스라엘은 큰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사해. 이 두 개입니다. 사해 옆에 여가 이제 쿰란 공동체가 있었고요. 쿰란 공동체 옆에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 요단강과 쿰란 공동체 여기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가 이제 유다 강야고 여가 이제 이 40일 예수님 시험 받았던 데고요. 그러니까 바로 요단강에서 이 세례를 받고 여기에 가서 이 금식을 하시면서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엘리야 같은 경우도 여기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 지역에 그 당시 북이스라엘 수도에서 이 가뭄을 선포하고 아합 왕을 상대로 가뭄을 선포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을 상대로서 대통령 물러가라 하고 나서 완전히 숨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한 핵폭탄을 선언한 거죠. 그러고 나서
여가 사마리아면 도망가는데 여가 이제 그리시네가는 요단의 동쪽에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고향 옆이에요. 여가 이제 디셉이거든요. 여가 길리앗이고요. 그래서 길리앗에 살고 있었던 디셉 출신의 엘리야가 타지인 수도 도시 그 나라 수도인 고향 사마리아에 가서 선포를 한 거예요. 시골 출신 목사가 서울 와가지고 막 해버린 거죠. 그리고 얼른 도망간대요. 고향에서 배척을 받은 거죠. 엘리야도. 그래서 까마귀들을 명해서 고향 사람은 아니고 그 당시 베두인들을 공개를 받다가 시내가 마르니까 더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세벨 있는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한테 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위에서 내려다보시기 때문에 어디 가라. 왜냐면 이 땅은 장기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위에서 장기판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적진까지 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제 말이 돼서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서 옮겨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딱 들어서 옮길 때 그 듣는 귀가 있어야지 이리 가라 하면 그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돈 지방에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 했는데 들을 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행동하는 그 행동 실천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와 행동, 이게 이 말씀을 듣는 귀와 말씀의 육신화, 이 두 가지가 항상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고향에 간 게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따랐는데 배척을 나갑니다. 엘리야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12제자를 불러서 파송을 합니다. 고향에서 사명 선포식을 하고 12제자 임명한 다음에 선포를 쫙 한 다음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14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싹 퍼진 겁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줬거든요. 원래 이걸 해야 될 인물들이 레이지파인 바리새인들이나 SNF파 이런 인물들이에요. 사두개인들. 근데 SNF파는 쿰란 공동체에만 딱 같이 갖고 자기들만 하고 이 지역사회 백성들을 위해 전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도 그거 안 했고요. 그냥 자기들로 그냥 생색만 내고 예수님은 약한 자, 버림받은 자, 이 누구든 막론하고 다 전해줬던 겁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너희들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그리고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 유하라. 어떤 집을 사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서 숙식을 하라. 그리고 받아주지 않고는 떠나버려라. 복음으로 사는 정신입니다. 이게 여행을 할 때 예수님은 하늘의 궁전을 떠나서 이 땅에 유학을 오신 겁니다. 유랑자로서. 그리고 엘리야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예수님은 하늘 궁전을 떠나서 이 땅에 여행자로 오셔서 여행자로서 살다가 떠나신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 땅의 이 십자가. 예를 들어서 아폴로 같은 경우도 달나라 여행하면 거기에 발자국을 딱 찍고 깃발을 꽂잖아요. 그렇듯이 이 땅에 십자가라는 깃발을 딱 남기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달나라인 거죠. 위대한 예수님의 이 흔적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없애면 되겠습니까? 지금도 이 하늘의 지구에서는 이 땅에 달을 착륙하신 예수님의 그 흔적을 보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행하듯이 여행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천상병 시인도 이 소풍하듯이 이 땅을 떠난다고 했잖아요. 이런 정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무소유의
예수님의 위대한 철학이 아닙니까? 소유하지 않는 것, 돈 없이 사는 것. 우리가 이 정신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퇴색됐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헤롯 성전을 지었고요.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이쪽 지역을 다스리면서 자신 제2의 다윗이라는 그 전설을 이룬 자로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가 솔로몬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다윗의 전설을 이룬 자다. 자기 아버지는 다윗이니까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이제 헤롯이 이제 불륜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불륜을 지적하니까 죽여버립니다. 이게 세례요한의 순교 사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벳세다 지역, 얘가 벳세다는 베드로 고향입니다. 벳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죽으니까 민중들이 심란한 거죠. 민족의 큰 지도자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중 봉기가 일어날 것 같은 이 폭발 직전이었던 겁니다. 이 뭔가 불안한 시대예요. 그리고 빌라도 역시 그 당시 민중항쟁을 일으키는 이 혁명가들 갖다가 처형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심이 불안할 때 예수님께로 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어려움, 마치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때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쫙 각 지역마다 이 2명씩 짝을 져갖고 지역마다 이렇게 파송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숨 걸고 살았던 겁니다. 제자들, 12제자들. 아무도 안 죽고 다 살아나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을 믿고서 이 각 지역마다 한 몇백 명씩, 조금 마을마다 다니러 왔겠죠. 50명, 100명씩 몰려와서 이 민중, 이 사람들이, 별별 사람들이 다 몰려온 겁니다. 그게 5,000명이나 됐던 겁니다. 근데 그 5,000명을 보시고 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항상 사람이 모였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5,000명이 모였을 때 오병이어로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바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무리를 흩어버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였을 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을 가지고 뭘 하느냐로 그 사람이 정체성이 결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5천만 원이 딱 모였을 때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없었을 때는 다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딱 그게 모였어요. 그때 뭘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5,000명이 딱 모였을 때 뭐 다단계를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였을 때 그 뭘 하느냐,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모이기 전에는 막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다 하거든요. 모였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오자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5,000명이 모였지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조그만 걸 가지고, 헤롯은 이 어마어마한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그 잔치를 하면서 세례요한을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돈도 없고, 예수 보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하루 먹는데 200데나리온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2천만 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뭐가 있냐?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오병이어잖아요. 근데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함으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다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100명씩 50명씩 예수님은 이렇게 소급으로 나누세요. 5,000명을 확 이렇게 묶지 않고요. 묶으면 권력이 되거든요. 예수님은 권력을 그걸 쟁취를 해서 집단화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눈 거예요.
나눈 다음에 그 안에서도 각각 나누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로 이렇게 축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게 성찬식이잖아요. 조금씩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각 그룹별로 그렇게 나누면 꺼내놓는다니까요. 다. 그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을 안 여니까 다 움키는 거예요. 다 마음속에 있는, 이 속에 있는 지갑이 다 있어요. 왜 지갑을 안 열까요? 그것은 마음을 안 열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것 챙기니까 하나님이 보내버리신 거예요. 너가 가서 사람들이 어찌 살아야 될지를 좀 알려주고 오라.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걸 다 줘라. 나눠줘라. 그래서 나눴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몸까지 나눠줘 버렸잖아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없는 중에 예수님은 그것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 5,000명을 생각할 때는 오병이어는 이건 암담하잖아요. 제자들 진짜 엄청나게 책망받을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책망하지 않아요. 아, 그래. 오병이어로 축사하시고 그걸로 나누신 거예요. 근데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둔 거예요. 거둬온 거예요. 그냥 마음을 다 나눈 겁니다. 이게 위대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이거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그 무리를 흩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을 집을 사고 돈이 모였을 때, 돈이 막 했을 때 집을 사고 소유를 늘리고, 이거 옛날 부자가 소유가 늘어나니까 창고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가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고 뭔가 명예가 높아졌을 때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딱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서는 이 헤롯의 이 잔치, 그리고 예수님의 이 잔치. 헤롯은 궁전에서 잔치를 하면서 세례 요한을 갖다 죽여버렸지만 예수님은 이쪽입니다. 그 헤롯 빌립이 있던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병이어, 들판에서 5,000명이 모인 그 민중 앞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백성을 살린 겁니다. 헤롯은 이 백성의 지도자인 세례 요한을 죽였고요. 이게 바로 전혀 다른 이 예수님과 이 헤롯의 이 극명한 이 대립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 오병이어 기적 같은 5,000명이 모였을 때 이 오병이어 같은 작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도시락이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 오병이어를 다 먹이시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흩어버린 예수님의 그 인자의 권력, 그 백성을 사랑한 그 권력을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상고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